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인데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5월의 신앙과 영성 교육과 설교의 주제는 화목인데요. 그냥 화목이 아니라 성결한 가정 의 덕목으로서의 화목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멘.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길을 따르라는 것이죠. 또 화평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화평과 거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화평과 거룩을 위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과의 화평과 거룩이지만 특히 가정에서 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한 간수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정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룰 수 있을지 하나님께부터 듣고자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옷이 찢겨졌고 매를 맞았는데 성경에 의하면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채워진 채로 옥에 갇혔고 옥문이 닫혔죠. 그 감옥은 깊은 감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동굴로 보입니다. 혹은 지하로 보이고요. 따라서 탈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주목할 건 나의 처지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신 것이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칙칙한 현실을 뒤로 하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기도죠. 찬양한다는 것은 또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 뒤에는 복잡하고 시끄럽고 우울하고 칙칙한 세상이 있습니다. 내 삶의 현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은 또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온통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쯤 되면 내가 많이 맞아서 상처를 입었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마음의 울분이 쌓이고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절망하기 쉽죠. 그리고 그 절망 때문에 마음의 울분 때문에 혹은 그 몸에 난 상처의 고통 때문에 오히려 이 현실로부터 도망가려고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외면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내 등 뒤의 세상은 내가 바꿀 수가 없죠.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내 등 뒤의 세상은. 내가 기도할 때 내 등 뒤의 세상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내 등 뒤에 있는 그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내가 아픈 거거든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절망하는 것이거든요. 그 세상을 탈출할 수 없어서 내가 슬퍼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온통 그의 모든 생각을 그것으로 집중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그리고 옥문 터가 흔들리고, 당연히 지진이 일어나니까 터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단단히 채워놨던 착고가 그냥 풀어졌습니다.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놀랄 수밖에 없죠.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행여 죄수들이 도망갔을까봐 하여 그는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 옥에 죄수들이 탈옥해버리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은 곧 사형일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자신의 직무에,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두려워서 그는 죽는 길을 선택하려 했죠. 그것이 27절 말씀 보면 칼을 빼서 자결하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죄수가 탈옥한 게 아니었죠. 보통의 죄수들은 문이 열리면, 착고가 풀어졌으면 탈옥하는 게 맞죠. 그 감옥을 벗어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나 보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린 충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구나.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면 죽거나 말거나, 어쩌면 자살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건요, 옳거니 이게 하나님의 기회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옥문 밖으로 도망갈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등신같이 멍청하게도 아직도 그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 간수를 말립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고 소리를 질렀죠. 놀라기는 간수가 놀란 것 같아요. 그는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간수는 감옥에서 발생한 사건의 근거에서 바울은 틀림없이
자기 앞에 현현한, 자기 앞에 나타난 신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이 빌립보 감옥 간수의 세계관이에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바울은 거기 있습니다. 순간 그랬겠죠. 그는 신이 한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 생각한 것 같아요. 신의 진노, 사도 바울을 옥에 갇혔기 때문에 신이 진노했고 그 신이 강림했고 그러므로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신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신을 소개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상했던 신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셨는지요? 거기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주 예수라고 하는 엉뚱한 신을 소개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간수는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매로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고, 그러니까 치료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다면 그의 모든 가족들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로서 집에서 부리던 모든 노예들 혹은 하인 혹은 하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2절,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죠. 설교자는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전했던 주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주 예수에 관한 말씀이었죠.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관한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날 그의 온 가족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가 세례를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수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은 옥에 갇힌 여러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난 후에는요, 바울이 그가 볼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신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설교를 듣고 그에 관한 말씀을 배웠을 때에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간수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종 바울이 전한 주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일상 속에 찾아온 기적이었죠. 그날 그는 분명히 정상 출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으니 죄수를 옥에 가둔 채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그의 직무였죠. 그리고 그날 그의 일상 속에 그의 직무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날 그는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고 또한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고 또한 가족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 때 그도 들었고 그의 가족 모두와 함께 들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가족이 구원받게 했죠. 아멘. 아멘.
현대의 가족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신앙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거나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의 소유주가 혹은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권면하거나 강요하거나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세운 미션 스쿨에서마저도 예배를 강조할 수도 없고, 신학대학 안에서도,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 안에서도 그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신앙과 경건 훈련을 강요하거나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은 것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 시대에는 시대 정신과 사회 구조가 그러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 시대는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모여도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거나 가르치거나 강조할 수 없고, 혹은 회사 오너가 혹은 학교 설립자가 직원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강제하고 심지어 예배를 참석해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세상에서 신앙의 자유를 외치면서 자녀들이 또는 가족이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저항하는 것을 단순한 시대정신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 유전자가 같아야 돼요. 저놈이 내 자식이요? 아니요. 궁금하면 뭐 하면 돼요? 유전자 검사해 보시면 되잖아요. 생물학적 유전자, 그것을 통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인지를 확인하고 혈연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일은 거의 없죠. 15일날 군대 가는 우리 현우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겠거니 하고 살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가정은 신앙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놈이 나와 신앙 유전자가 같은지 다른지 봐야 돼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됐는데요,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신앙 유전자가 같은가 봐야 돼요. 이 신앙 유전자가 다르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다르면 그냥 문화적이고 또는 생물학적인 영역에서는 하나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참된 일치가, 화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등장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그의 집안의 주인이었던 거죠. 여성의 경우입니다. 왜 이 여인이 그 집 주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홀로 사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일은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모두가 함께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사도 바울을 초청하여 머물게 합니다. 이게 유럽 선교의 최초의 거점이 된 곳인데요. 루디아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유럽 선교의 거점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집을 하나 마련했고 그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바울은 물론이고 신라와 같은 그 전도자들이 그곳을 교회 삼아서 거점지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여 온 그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작을 한 여인이 루디아거든요. 이 집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다면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위력에 의한 강요가 있었겠죠, 당연히. 노예 신분으로 감히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자식의 입장이라면 부모, 더군다나 유산 상속 문제나 삶의 질 모든 걸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위력에 의하여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루디아는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그가 가진 돈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였고 그것을 가족 모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 가족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의 힘을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가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들으려 할 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힘을 사용하죠. 그와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 집에서 먹고 사는 가솔들,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인을 지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모두를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초빙 강사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모든 가솔과 가족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가정의 평화,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는 신앙 유전자가 같아야 돼요.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유전자가 달랐을 때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경험합니다. 봅니다. 신앙 유전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의 노년에 이제는 유언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라. 이런 권면을 하는 토대로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간략하게. 가깝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일부터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최근이라는 것은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배하는 그 최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도 살았던 사람이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모세의 참모로 있던 사람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후손들에게 또는 12지파에게 분배한 사람이에요. 역사의 산증인이죠. 그는 여호수아 23, 24장에서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유언을 하면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있었던 일, 이집트로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부모에게 들었던 역사와 그의 이집트 살이, 이집트를 기적같이 탈출한 것과 홍해를 건넌 것과 광야 40년의 기적 같은 삶, 기적의 삶,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결코 승리할 수 없었던 여리고 전투에서의 승리와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됐던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한 말이, 나의 신앙 고백이자 나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울 것이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까? 내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까? 그 말 끝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신이라 여겨지면 섬겨라. 가나안 땅 원주민이 신이라 생각되면 그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집트 살이,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 홍해를 건넌 일, 광야 40년의 세월,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정착, 그리고 도시화, 문화와 문명 또는 경제의 발전과 발달들, 그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죠. 이집트를 탈출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러했고 광야 40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그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그의 경험을 토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개의치 않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겠죠. 당신들도 그래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당부를 했건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는 전혀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의 산 증인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그의 신앙을, 그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신앙 자유다.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도 돼. 그건 너의 자유야. 이 정신에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맞나요? 신앙의 자유? 시대 정신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유를 극대화하는 시대니까 신앙 자유 있다. 자식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여쭤볼게요. 공부는 왜 강요하세요? 여러분, 공부 왜 강요하십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두지 뭐하러 관여하십니까? 왜 공부해라 뭐해라 자꾸 강요하십니까? 학교 가라 공부해라, 그건 자유 아닌가요? 학습의 자유.
이런 속으면 안 돼요.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성적 취향의 자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다 강요하는데, 강제하는데 왜 신앙에 대해서, 성적 취향에 대해서 강요하고 강제하지 못하나요? 뭔가 문제가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부추기는 시대정신이 있던 때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였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죠. 가정이 혼란에 빠집니다. 신앙 유전자가 달라져 버렸어요.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전혀 다른 세대. 요즘은 MG와 알파를 묶어서 무슨 세대? 라고 나온다면서요? 잘판지, 말판지.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선 어려서부터 신앙을 강요하고 강제하셔야 돼요.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 이상으로 이걸 강제하고 강요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공부를 강조하고 강제하면 공부 잘하나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공부해라 하는 부모 말을 듣고 공부만 했으면 이놈들이 벌써 세계적인 석학이 됐겠죠.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즈음에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 한마디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여호와는, 너희를 사랑한 신은, 너희를 구원한 신은 여호와밖에 없으니 너희도 그분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 그것이 집안의 가풍이 되게 하는 건데요. 이게 신앙 유전자를 갖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 여러분 신앙 유전자가 같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관하여 말할 때 두 가지 얘기합니다. 남자에 관한 것이지만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을 잘 다스리는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디도서 보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이어야 한다. 이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를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넌센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화만사성?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믿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근데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녀, 무엇까지 복종합니까? 신앙의 문제까지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유전자가 같고, 신앙 유전자가 같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자녀가, 그 한 명의 자녀가 1000명의 적을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1000명의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1000명의 친구가 내 자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 정말 친구처럼 달려들까요? 여러분, 돈 벌어서 우정을 쌓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람 만났는데 내가 위험해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달려들어 돕나요? 별 사람 다 있을 겁니다. 우선 손절부터 하겠죠. 우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받았던 사랑도 받았던 혜택도 다 사라져버리죠. 잊어버리죠. 혹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 유전자가 같으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가정 또는 개인적인 위기, 위험 앞에서 같은 신앙으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처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이견이 없죠. 그럴 때 가정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화목이란 주제를 염두에 두실 때 부부간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사회학적 또는 심리학적 또는 상담학적 접근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신앙 유전자가 다르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할 때 왜 크리스찬과 함께 결혼하게 할까요? 성경은 그 중에 하나가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의 신앙이 갈라집니다. 이 아이의 세계관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경건하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또 둘이 결혼한다고 할 때 다 좋은데 신앙이 다르면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견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근본적인 분열이 생겨요. 화목할 수 없죠. 신앙 유전자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이 신앙 안에서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이었죠. 복음을 전한 일로 옥에 갇혔을 때 동료들과 함께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원망하고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지만 부르짖기보단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신앙의 동료죠. 친구들도 신앙 유전자는 아닐지라도 신앙 색깔이 같으니까
같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같아지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지진을 통해서 옹분을 여시고 초자연적 능력으로 착고를 푸시고 바보같이 그 속에 갇혀 있으면서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은 물론이고 이 간수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은혜 안에 자신들을 세워가시고 신앙 유전자가 갖게 되기를 소원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신앙 유전자만이 아니라 신앙의 색깔도 맞추십시오. 깔맞춤 하세요. 루디아도 그렇고 이 간수도 그렇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하고 가족 모두가 교회에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가정을 일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이 1000개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아멘. 그 한 사람이 일당 1000의 능력을 갖게 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